하나님 말씀 신명기 3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거절 앞에서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소설책을 읽거나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제가 원하는 것은 해피엔딩입니다. 슬프게 끝나는 것, 비극 이런 것들은 좀 싫어요. 결과가 좋아야만이 보면서도 기대가 되거든요. 고생을 하면 보상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수고했으면 열매를 맺어야 하고 헌신했으면 또 상을 받아야 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지금 열심히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는 좀 다릅니다. 모세는 아주 큰 인물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성시교독을 했지만 그가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고 안개와 같고 허무한 인생이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잠깐 왔다 가는 별 존재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짧게 이 땅에 머물다가 가는 존재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분의 주권을 의지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모세는 아주 큰 인물이에요. 다윗처럼 출애굽의 지도자입니다. 홍해를 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직접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교제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오늘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 땅, 가나안 땅이죠.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모세의 마음은 아마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120살이 된 모세. 80살 때에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서 40년 동안 광야 그 고생하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해서 이제 목적지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한번 이 산에서 한번 저쪽을 강 건너 요단강 건너편을 보아라. 너에게는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게 끝이다. 너는 거기 못 들어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 수백만 명이 그렇게 꿈꾸던 가나안 땅이 코앞인데 결승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지금 이렇게 보는 것으로 끝이야. 너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이 말씀이 모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민수기 20장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인고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만나와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서 생수를 먹고 메추라기에 고기도 먹고 그러한 체험을 하면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또 갈증이 나니까 불평불만을 할 때에 모세가 화가 났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왜 그것을 못 참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될 텐데 불평불만,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로 인해서 모세가
왕 짜증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세요. 긍휼이 많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석에게 말해라. 외치라는 거예요. 반석에게. 그러면 생수가 나오게 하겠다. 그런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난 상태였었고 아마 그런 상태였기에 그도 모르게 반석에게 말을 하지 않고 지팡이로 내리쳤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지팡이로 하나님이 내리쳐라. 그래서 내리칠 때 바위가 갈라지면서 생수가 나왔었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말만 하라고 했는데 내리쳤어요. 지팡이로.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한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예전 경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말하라고 했는데 말하지 않고 내리치는 행위를 통해서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든 그것마저도 용서하면서 물을 내주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죠. 여기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내겠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순간 자기가 아론과 나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지만 목사인 내가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가 한다는 거죠. 너희들이 나에게 대항하는데 나에게는 이러한 힘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거예요. 교만이죠. 내가 칭찬받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백성들부터 존경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는 앞섰던 거예요. 마치 자신이 물을 내듯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 앞에서 분노하는데 그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인 양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을 하는 거죠. 인내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못할 것을 또 불평할 것을 알면서도 내가 믿고 있지만 내 기대대로 하는 것 같지만 끝내는 안 할 것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화난 것으로 위장해서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는 모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을 왜곡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이런 것에 오해를 하게 되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어집니다. 우리들은 작은 힘과 권력만 있어도 마치 내가 오너인 양 밑에 사람을 군림하려고 하는 그러한 제약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순간 모세에게서 나타났던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엄격하신 것 아닌가요, 여러분? 엄격한 것. 한 번의 실수가 아닙니까? 40년 동안 충성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때에 왜 모세를 거두어 가십니까?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세 자신도 그 가나안 땅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더 엄격하세요. 안 믿는 자들보다요. 그리고 또 야고보서 3장 1절인가요? 보면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목사에게, 가르치는 교사에게, 리더십이 있는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더 작은 실수가 많은 이들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을 묻는다 말씀하십니다. 목사에게, 교사에게, 부모에게, 어른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는 모세 한 사람의 잘못, 아론 한 사람의 잘못,
그들의 잘못은 그 민족 전체의 잘못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크게 하나님은 큰 기준을 가지고 행하셨던 거예요. 책임이 클수록 그 기준도 엄격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장면에서 더 중요한 것은 모세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40년은 늘 불평과 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 땅에 살면서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고, 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나에게 이러한 생각이 우리에게는 무조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로 가득 차 있어요. 모세도 이 한 번쯤은 이럴 때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내뱉을 수 있는 순간인데, 본문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안 나오고 있어요. 모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않고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는 끝까지 축복해요. 이것이 바로 성숙이에요. 성숙, 믿음의 성숙, 어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큰 자의 모습이에요. 결과를 얻지 못해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진짜 신앙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모세에게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동문에서 읽은 시편 90편에 이 교동문 36번에 나와 있는 이 모세의 기도, 시편에 이 하나가 있어요. 모세의 시편이. 거기서 자기는 정말 금방 시들어버리는 들풀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에 나는 불평, 불만, 원망, 대들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존재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이가 바로 모세예요. 40년 동안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모세. 당당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다윗과 같은 모습, 겸손한 모습, 끝까지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그가 한 번의 실수와 잘못, 또 다른 잘못도 있었겠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 불평하지 않고, 예,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고백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 그 시편 90편 오늘 교동문에 있는 거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인간은 참 교만하거든요. 작은 것만 있어도, 큰 무슨 경험만 있어도 그것 가지고 내세우려고 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다윗처럼 왕인데 나는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안 그래요. 다윗도 안 그랬고요. 이 비슷한 사람이 성경의 욥기에 나오는 욥이에요. 그는 잘 살았고 믿음도 좋았고요. 축복받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잔치를 베풀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혹시 잔치하는 동안 우리의 자녀들이, 내 자녀들이 죄를 범한 것이 있었을까 봐 확인도 안 하고 하나님께 번제, 자식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자녀들과 전 재산을 잃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럴 때 욥의 고백,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 의지했는데요,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말씀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고백은 체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체념이 아니에요.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세도
이 같은 자리에서 가나안 땅은 거절됐지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됩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신앙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늘 함께 한다는 것.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실패예요. 실패. 저는 광야에서 죽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 갔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지만 가나안 땅에서 죽은 모세를 비롯해서 아론과 그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았죠. 약 1400년, 1500년이 지난 이후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갔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 1400~1500년 후에 예수님 시대에 모세가 천국에서 하나님, 예수님, 엘리야와 함께하는 모습에서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 실패? 아닙니다. 모세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모세는 승리한 자예요. 가나안 땅보다도 더 큰 영광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지만 진짜 약속은 하나님 자신이 계신 천국, 하늘나라예요. 모세는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승리한 거예요.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거절이 은혜일 수 있어요. 은혜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역대상 17장, 22장, 28장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하셨어요. 다윗은 그 거절을 제가 피를 많이 흘린 자입니다.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다윗은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원수 관계에 있잖아요. 그런 그가 성전을 짓는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우리가 은혜 받지만 어떠한 신학자나 어떤 사람은 그 찬양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찬양을 작사하신 분이 노예 상선 선장 악덕, 그가 변화받기 전에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붙잡아다가 팔던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유로 다윗에게 거절하셨어요. 바울, 그에게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3번이나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3번이라는 것은 많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너를 위해서 가시를 준다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거절당한 거 다 같은 맥락이에요. 거절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거절,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거절은 더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미신 손길이 거절이에요. 모세는 끝까지 책임을 다합니다. 자신은 못 들어가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의 설교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이것을 기억하고, 그 내용이거든요. 그는 끝까지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다음 세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맡은 것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이것이 모세의 신앙이에요. 이 말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 나에게 안 주어져도 하나님이시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합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충족시킵니까?
내 자녀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내 자녀가 나를 만족시킵니까? 저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직장이 우리를 만족시킵니까? 이 물질이, 저 자리가, 이번에 합격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것이, 나에게 이러한 건강으로 평생을 사는 것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붙잡고 살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다 알아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요. 괜히 기대했다가 상처만 더 받아요. 괜히 바라고 있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게 돼요. 내가 나를 기대했다가도 나에게 상처를 받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한 가지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평생 사셨는데 그것이 바로 코앞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 아니야, 이쪽으로 와 할 때 예, 그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아니요, 이번만은 제가 이것을 위해서 평생 살았는데요. 우리는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안 그랬습니다. 사역에 열매가 없어도 내 기대가 무너져도 하나님이시면 충분합니다. 광야에서 살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든 허락이든 거절하시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해피엔딩이에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절당하는 것 두렵잖아요. 거절당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 얻기를 기대했는데 얻지 못할 때에 참 눈물 나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거절당함, 안 되는 것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백입니다. 내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다가올 때에 모세와 같은 믿음, 욥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믿음,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거절당할 때의 나의 믿음. 남들은 실패자라고 하지만 아니요, 예수 믿는 자는 승리자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없는 세상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 충분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기대한 결과가 아니어도 우리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허락하심과 거절하심이 모두 주님 손에 있는 그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분노와 감정이 주님의 거룩함을 가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맡겨주신 자리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광야이든 가나안 땅이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그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세의 고백처럼,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심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